친절한 발의 양기세 박수 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친절한 발의 양기세 우리망의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기대겠네 원하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아기세 주의 발에 아기세 바다로 나갈 때에 깊은 잔디 속이 외치고 어가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아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아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아기세 의로울지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길보다 빛으로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종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우리 시선 가득 보게 지혜 주의 영광 빛난 것
땅에 항구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여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여
주신 것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남기에 감사하리라. 즐거워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목도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느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남아 선교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옴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 주님의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제시소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량 고통을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선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선교회 귀한 목사님들과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역사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항상 주님 아버지 저희들 옆에 항상 계시어 주님만 기댈 언덕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마라의 스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다닙니다. 사탄 마귀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오른 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언약에 아버지 주님 밖에 주님의 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밝은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밝은빛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속기에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정혜승 목사님의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영역을 질변하 너하여 영권의 거물고 기도 말씀 능력 지혜를 주셔서 심령볼수를 찔러 쪼개는 저희들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모두가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변화가 있는 능력의 말씀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다 있죠? 내가 너희 절개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 듣지어다. 내 빗바 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가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혜승 목사님 박수로 모셨습니다. 박수 받은 짓을 하기에 웃어서 박수 받을 때마다 늘 쑥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항상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그 구약의 선지서가 기록될 때 그 시국을 좀 이렇게 먼저 보는 게 저 같은 경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기록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죠. 근데 그게 한 나라를 보면 어찌 됐든 간에 흥망성쇠가 있죠.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꼭 성경 볼 필요도 없이 역사에만 보더라도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과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흥망성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처음에부터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성장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찍겠죠. 예. 그 나라의 하이라이트를 찍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바로 지금이 하이라이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를 상상도 못했던 시대예요. 제가 젊을 때 학원 강사를 좀 했었어요. 컴퓨터 학원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학원 강사 때 그때 컴퓨터가 뭐였냐면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하나 딱 끊고 한참 기다리면 MS 도스 시대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컴퓨터가 막 시작했을 때예요. 인터넷에서 뉴스 하나 이렇게 보려면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려면 그냥 찍찍 돌리고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15분 걸리면 한 면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제가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 그때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야. 인터넷을 다 할 수가 있고 너희들에게 각각의 1기가바이트가 아니라 1메가바이트라는 놀라운 것을 너희들에게 각각이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죠?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지금 휴대폰으로 한번 찍 볼 때가 최하 3메가바이트 정도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와 지금의 시간의 흐름이 30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면 30년 정도 흐른 시대에 이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3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시대가 열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대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있어요. 이 풍요로움이 결국은 영적으로 갈망함에서 완전히 우리를 지금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갈망해야 됩니다. 그 갈망이 어떤 이는 물질로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정욕으로 갈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갈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갈망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왜요? 물질이 더 좋으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 이 아모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때 반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기록됐던 분이 바로 요엘서예요. 근데 요엘서는 좀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좀 부드럽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강력하고 직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선포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 목사가 또 시작이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저 교회가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성도들 또 협박하고 있네.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거에 지금 리더자들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세우고 우리가 왜 강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구약에 있던 이 선지자들,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모스서를 처음에 이렇게 아모스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한 100년 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급하게 주지 않아요. 야, 내일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을 줘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줘요.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그 방주 시간이 몇 시간 걸렸어요? 120년 걸렸어요. 120년이 회개의 시간이에요.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그러나 그들은 120년 동안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지금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모스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말씀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혹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그저 이 시대가 지금 편하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편한 곳에서 살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이렇게 심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은 요즘 들어 더 저에게 느껴져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모든 것이 물질이, 저 사람이 좀 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면 존중받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좋은 차 몰고 가면요 존중받아요. 그 교회가 어떤지 그건 중요치 않아.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중요치 않아. 좋은 옷고 얼굴이 좀 반질반질하면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되도록이면 화장도 좀 예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대접받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아모스서에서 첫 번째로 먼저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개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뿐만 아니라 총 그것까지 합쳐서 8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는 한 가지가 가지고 죄를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네, 참아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요.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이 죄를 서너 가지 외에 다른 죄를 안 져요. 맨날 그 죄 졌다가 회개했다가 또 그 죄 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걔가 토한 것은 핥아먹는 그 괴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은 죄 또 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서너 가지에서 일평생 지었다 안 지었다가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러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6개 나라는 그 주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의 나라예요. 주변의 나라. 심판의 첫 번째 시그널은요. 하나님은 저는 패턴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패턴의 하나님이에요. 그 모습이 항상 동일하게 하세요. 성경에서 저희가 보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그널을 주시기 위해서는 음성을 주든 그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든 아니면 직접 정 급하면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얻든 가장 먼저 시그널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주변의 환경을 영적으로 지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게 나에게 문제 있을까? 라고 착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갑 열려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음성으로 돼 있는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나에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기도해! 너 기도해! 하고 그 사람한테만 막 뭐라 해. 너가 그게 문제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자꾸 너 아파, 너 다른 문제가 있어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시그널을 메시지를 줍니다. 아멘. 가족이라든가 형제들에게 줘요. 근데 이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즉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 우리가 남유다를 보통 영적으로 보고 북이스라엘을 육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육신의 문제에서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영적인 거에서 먼저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늘 잠자려고만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내 형제, 내 가족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벌써 첫 번째 시그널에서 메시지에서 내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한테 직접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그 문제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완전히 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닥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니 당신은 지금 뭘 해야 되지가 아니라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다 죽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서 바닥에서 탁 엎어져가지고 나 죽었어요 라고 바로 두 손 딱 들고 쓰러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때 가서 살려고 고민한다고. 그때 가서 살려고 고민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깝깝한 애라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모든 나라에다가 서너 가지의 죄라고 했는데도 심지어 그들에게 죄를 한 가지씩만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물론 딱 한 나라는 두 개를 얘기하지만 다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런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서너 가지의 죄를 다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면 당연히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더 강한 공의로운 질책,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남자식이 잘못되고 옆집에 자식이 잘못된 거에 뭘 신경 써요? 내 자식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자식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 내 자식에 대해서 문제거리를 가지고 내 자식하고 얘기해야지. 그걸 왜 남의 자식한테 가가지고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까? 왜 그러죠?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썩으니까. 아멘. 당신의 자녀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기도하고 좀 잠잠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자꾸 자기가 나서겠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모스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너희들의 생각이 앞서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3장에서 아모스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3장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세요. 3장 1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먼저 그들하고 하나님하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려면 그들하고 뭘 해요? 재판관에 뭐 하죠? 심문하잖아요. 심문.
여러분 재판관 한번 가보세요. 네, 요즘에 다른 어떤 분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최근에 처음에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재판장에 시간 갈 때 재판장을 많이 가봤어요. 민사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볼 수 있는 게 재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재판 들어보고 제일 창피한 게 목사하고 장로하고 재판하고 왔을 때 판사가 목사님이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그 소리 듣고 창피해 죽겠어. 뒤에서 듣고 있어. 교회에 무슨 인테리어를 했는데 돈을 주니 안 주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창피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이 3장에서 보면 이제 피고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심판관이 누구예요? 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영화에서 보면 왕이 잘못했다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나와야지.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게 잘못했어요? 그럼 따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죄만 맞아요? 아니, 넌 덤볐으니까. 너는, 여러분, 재판관들이요, 인간이잖아요. 재판장이, 제가 이렇게 이번에 재판 판사를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형사는, 민사하고 형사는 틀리더라고요. 형사는 인간을 먼저 우선시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 개정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반성하고 있으면 5년 살 사람도 3년으로 줄여줘. 판사 마음이야. 마음 딱 봤는데 저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회개하고 있어. 그럼 줄여줘. 그런데 저 사람이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어. 여전히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난 깨끗해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5년 거기에다가 플러스 개정을 하지 않아. 전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한다고 6년을 때리더라고. 그걸 보고 야, 하나님도 저 모습이겠지. 아니, 반성 좀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덤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성할 생각이 없어. 회개하는데 회개할 생각이 없어. 형식상에, 여러분들 형식상한 거 판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판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판사가 그 말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탄원서를 본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할 때마다. 이 탄원서 보면 첫 글자 몇 자만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안 돼요. 그러면 탁 보고 그냥 그 밑에는 형식상 쑥 보고 그냥 넘어갔네. 아닌 사람들. 아니, 판사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죠. 우리는 죄가, 다른 죄가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속이려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4장 3절에서 이제 4장 4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얘기하냐면 오염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염된 제사겠죠.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미 말라기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예배가 훼손되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정상적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교회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남의 교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가끔 들어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은 때가 많아요. 예배를 훼손한다는 것은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이런 훼손이 아닙니다.
예배의 훼손의 본질은 예배는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형식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그 예배라고요. 이 예배가 과거에는 제사 아니에요. 제사는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즉 생명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예배가 너무나 형식상으로 넘어가요. 예배가 훼손돼 버린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참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네 왕한테 저 문제에 있는 저 문제에 있는 양을 주면 너네 왕은 받느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대충 거냐? 왜 하나님한테는 내가 양이잖아요. 내가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 아니에요. 그러면 절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쩔뚝거리는 게 절인 겁니까? 내 옷만 바쳐서 못 드리고 있는 게 절인 양이에요. 문제 있는 양이에요. 오염된 양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돼버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형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50번, 100번 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한 거야. 뭔가를 좀 더 거기에서 뭔가를 좀 바꿔서 뭔가를 좀 특이하게 하면 그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아, 부흥돼요. 여러분 부흥하고 싶으면 쉬운 방법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것은 확실해.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문제일 수 있다고요. 이번에 물론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이번에 왜 주일날 개신교 모임이 광화문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한국 무슨 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성평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왜 굳이 주일날 해야 되는가? 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왜 주일날 했을까요? 그분들하고 얘기는 안 해봤겠지만 장담컨대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제 단톡 카톡에 계속 문자가 오는 게 200만 모이기예요. 200만 모이는데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어느 팀은 서울역으로 그냥 가라. 광화문에서 이렇게 가면 혼잡하니까. 어느 곳은 뭐 저기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2시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전날에 교회를 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날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이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죠? 교회야 주일날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 맞다면 예배보다는 그곳에서 외쳐라가 맞을까요? 아니 거기 예배 드린 것인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 맞을까요? 자기 교회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들이 나서서 그걸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파요. 토요일도 있잖아요. 요즘에 카톡에 또 대단히 300만이 모였니 뭐 350만 명이 모였니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장담컨대 100만만 모여도 서울역까지 꽉 찹니다. 저도 한때는 시위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모이면 100만 명이 모이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알아요. 경찰 추산 60만 명, 주최 추산 120만 명.
그런데 무슨 AI 뭐 추산 해가지고 300만 명 이렇게 써져 있다. 목회자들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합니다. 죄는 잠깐 가릴 수는 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로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그런데 이 나뭇잎은 결국은 말라서 떨어졌을 때 자기의 수치는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는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가렸다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미 한국 교회는 이제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형식보다는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세상에다가 알리는 것이 우선이 돼버린 시대예요. 예배가 점점점 뒤로 밀려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결국은 쇠락의 길로 갈 겁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후손들의 그 신앙이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광화문에서 주일날 예배드린 것이 참 정답이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예배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목회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바로 4장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염된 예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것이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애가예요. 여러분, 애가는 그 심판을 본 선지자의 애가입니까? 에레미야가 애가를 부르잖아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아니죠. 그 애가는 하나님이 울부짖는 소리예요.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공의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나 아픈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계실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우리를 볼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오기 때문에 그 심판의 두려움에 떨면서 여전히 그 심판 앞에서 피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지었으면 그 죄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그게 중요치 않아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예배를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 교회에서 내 예배, 아니 내 스스로가 예배를 살아있지 않는다면, 생명의 예배가 돼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지금 당장 바꾸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하는 눈물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하신 겁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에 신학생활을 할 때 선지서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웬 놈의 선지서는 맨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소리밖에 안 하실까? 좀 좋은 말이 없을까 했더니 그나마 재밌는 게 요나서밖에 없더라. 나머지 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픈 음성, 그 마음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돌아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돌아와라. 너희들이 다시 그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순수한 그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너희들의 심판의 그 무서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달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바로 돌아오라고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마치 분화위와 같이 세상의 화려한 곳으로 내 몸을 태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49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인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만물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 선교회 주체로 우리 밝은빛 교회에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전국 전
잔치를 배설하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회장님을 통해 귀하고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각성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에 또 예배를 드려오며 또는 감사해서 아버지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번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 성교의 날로 발전되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날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의 차고 넘쳐서 주님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밝은 교회로 축복하시고 날로 발전되고 붕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강구하겠습니다. 남아선교 제37차 감사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함께 하여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전 예배 끝난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남아 선교회 행사에 적극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요청을 오스키 목사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났죠? 축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오스키 목사님이 나오셔서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인도 충만내 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각 지교회와 밝은빛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